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4편은 다윗이 지은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오늘의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 그 어두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정말로 승리와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시편 124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50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드리는 노래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 인생의 어두컴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벗어난 감격과 기쁨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들이 그 힘든 노정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어감을 살려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어다. 2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이 우리를 거스르려 일어났을 때에 3절 그때 우리에 대한 그들의 분노가 활활 타올라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라. 자, 이게 계속 반복되죠. 1절에도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2절에 또 나와요.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때? 사람이 우리를 거슬려 일어났을 때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그들이 일어났을 때 3절 그때에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분노가 활활 타올라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상대의 분노가요 불이 타오르듯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불이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 그 시편 124편의 구조가 이래요. 1절과 2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3절, 4절, 5절에 똑같아요. 그때에 이것이 계속 앞부분에 나와요. 어느 때냐라고 하면 사람이 우리를 거스려 일어났을 때. 자, 구름이 좀 잡히죠? 이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를 거스려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됐을까? 그때 어떻게 됐을까? 그때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3절에 그때 우리에 대한 그들의 분노가 활활 타올라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때 물들이 우리를 삼켜버려 그 급류에 우리의 내패시들이 휩싸여 버렸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5절에 그때 맹렬히 뛰노는 물들이 우리의 내패시 위로 휩쓸고 지나갔을 것이니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망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접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제일 사람들이 갈등을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이건 이제 신앙의 초보자들이죠. 초보자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신앙적 갈등이 뭡니까?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셨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거스려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맞닥뜨려서 우리를 공격해댈 때 그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을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그 분노에 그 활활 타오르는 분노에 우리가 산채로 다 삼켜져서 타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물들이 그것도 아주 강한 홍수가 난 그 물들이 우리를 덮쳐버려서 우리의 뇌폐씨가 거기에 휩싸여 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맹렬하게 뛰노는 그 물들이 우리의 뇌폐씨 위로 우리를 휩쓸고 지나갔을 것이다. 이게 노래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6절입니다. 우리를 그들의 이빨들에 먹이로 내어주지 아니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원수의 이빨 속에 먹이로 내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리지는 아니하십니다. 이빨들의 먹이로 내어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그들이 성전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한 일들을 경험을 해요.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도광풍 속에 살 동안에 그 물이 우리를 엄멀지 못했습니다.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먹이로 그 이빨들 속에 우리를 내어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도 그게 나오죠.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엄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담력과 확신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우리의 뇌폐시들이 마치 여기저기 쳐놓은 올가미에서 빠져나온 새 같도다.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도다. 이게 우리 성경과는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상황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저기 올무를, 올가미를 쳐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올가미를 끊어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올가미 어디엔가에 붙잡혀서 사냥꾼의 손에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기저기 쳐놓은 수만 가지의 그 올가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건져내 주셨느냐 하면 그 올가미를 끊어버리심으로. 굉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잘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한 번은 저 밑에 은행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난리가 나 있어요. 그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날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대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큰 유리창이 2층에서 깨져가지고 그게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행히 그 시간에 다친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저도 분명히 그 길을 2번 지나갔거든요. 은행에 갈 때 1번 지나갔고 올 때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갈 때는
말짱했어요. 올 때 보니까 유리창이 깨져서 막 산을 이루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만약에 제가 그 시간에 지나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도초도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올가미들이 인생 속에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뭐 인터넷 뱅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집에서 편리하게 은행 거래를 하는데 그게 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면 말이죠. 상대방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통장으로 이 돈이 이체가 돼버린대요. 그런 위험성이 많다라는 뉴스가 막 나와요. 우리가 거래하는 통장이 제대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 어떤 사고가 복병처럼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온 세상이 불합리하고 또 불확실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싹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이 쳐져 있는 올무들을 끊어 내쳐버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소고해 버리시고 제거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저나 여러분도 이러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근거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급류에 휩싸여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원수의 분노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분노에 우리의 인생이 삼키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심으로 원수의 이빨들에게 우리를 먹이로 내어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간증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